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인 시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사실 이렇게 해설이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면 시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시를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시를 뭐 어느 시 무슨 뭐 저자가 누구고 뭐 주제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시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시를 읽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읽느냐? 시는 그냥 가만히 음미하면서 시가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음미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시를 잘 읽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치 숙제를 풀듯이 뭐 하루에 3장씩, 5장씩 뭐 이건 짧으니까 10장씩 막 팍팍 읽는다고 해서 그 시편을 정말 잘 읽는 걸까라고 좀 궁금해요. 시편은 정말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또 기도를 따라한다는 기분으로 찬양을 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실 때 적어도 시편만큼은 1장 1편부터 150편까지 막 한 번에 쫙 읽을 이럴 생각보다는 다른 말씀들을 읽으시다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가끔 읽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성경 통독표에서도 시편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묵상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시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도 테힐림이라고 해서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 서정시 뭐 이런 느낌보다는 찬양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인류학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이게 시편이 등장하는 사람들이랄지 역사적인 맥락들이 심지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포로기 이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몇백 년의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그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시들을 모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시작하니까 이게 뭐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자로 나온 등장된 사람들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모세 때부터 이제 포로기 때까지로 이어지니까 엄청나게 긴 역사적 세월 동안 모으고 모은 150편의 시이고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떠나서 봐도 되게 의미가 있는 시들입니다. 찬양이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제 보통 영어에서일지 독일에서일지 우리가 보통 시편을 프사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70인역에서 처음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됐을 때 이게 뭐 풋살미우스인가 뭐 아무튼 그 그리스 말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에 대한 번역이 라틴어로 가고 또 그 라틴어 번역이 이제 독일어를 할지 영어를 할지 계속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전승되고 구전되고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되었던 찬양과 기도들이 편집진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수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시편에서 저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걸 뭐 이 시를 다 지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다윗의 시대 때 이런 시들이 수집되고 편찬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역사적이지 않을까. 물론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총 116개가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 시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목이라 하면은 그 시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고 어떤 성격으로 기록되었고 주로 어떨 때에 불렸는지 이게 뭐 그런 거 이제 성격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 중에서 이제 표제가 없는 시들이 그 총 34개 정도 있습니다. 이 시의 별명인 아쉽게도 고아시편이라고 불려요. 근데 어쨌든 뭐 고아시편이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하찮은 시편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명하고 더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막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시편의 구조를 일단 살펴보시면은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시편에 구분이 없었어요.
시편이 원래는 그냥 150개의 시들이 모음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주제로 묶인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격이나 장르로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총 150개의 시편을 이제 5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다섯 권으로 구분될 때에 아마도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길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구성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1권부터 4권까지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이라는 송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권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편 마지막에 5권인 그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 5권의 부분은 특히 이제 할렐루야 송영이라 해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할렐루야를 끝나는, 그리고 특히 마지막 150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렇게 할렐루야 송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150가지의 수많은 각기 다른 시들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할렐루야라는 결론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정말 많은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인류학적으로도 봐도 대단히 무궁무진한, 대단히 이제 다양한 그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시편의 앞부분에는 주로 개인적인 내용과 탄원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에서 비롯된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공동체적인 시, 뭐 같이 예배 때 부르는 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독려하는 시, 그래서 공동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나 감사와 찬양시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경향인 거죠. 시편에는 총 크게 보았을 때 6가지 정도의 장르가 있어요. 이 장르는 성격들은 이제 탄원시와 감사, 찬양, 제의, 지혜, 제왕시 해가지고 6가지의 이제 시의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편을 딱 읽었을 때 시편 1편은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막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막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2편으로 가는 순간 막 하나님 뭐 저 원수들을 하나님 막 물리쳐 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죠? 2편까지는 아직 아니군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막 심판해 주시고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뭐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억울한 걸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심지어 뭐 저 원수가 편하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의 자식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악독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우리가 당황스러운 점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지? 왜 하나님한테 저렇게 막 나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뭐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시편이 쓰여진 공간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막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이렇게 막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갖고 있는 이 호소와 이 탄원을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힘들었으면, 얼만큼 수탈을 많이 당했으면, 얼만큼 억울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시편의 기자가 그 원수를 내가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한마디로 그 심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해서 뭐 명예살인 뭐 하고 이러지 않는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문명 국가들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맡기는 거죠. 법의 심판을 맡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시편에 나오는 탄원시를 쓰는 기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이렇게 크고 이 죄악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줘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기자들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분노와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탄원시를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랄지 찬양은 크게 설명할 게 없죠. 그 시의 말 그대로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는 시예요.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받았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나온 감사죠.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찬양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창조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과 또 이 시온, 이스라엘을 위한 찬양까지 되게 다양한 성격의 찬양들이 나오고요. 이제 제의시 같은 경우는 제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만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부르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은 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다, 아니면 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시다, 이런 표제에 이런 시의 성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제의에서 활용되었구나, 많이 불린 찬양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편부터 등장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지혜시라는 요소가 있어요. 지혜.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지혜 문학이라는 새로운 다른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뭐 신명기적 사관이랄지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부르잖아요. 불렀잖아요. 역대기 사관이랄지 뭐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관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잠언과 전도서 뭐 이런 말씀에 주로 모티브가 되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근데 시편에도 바로 그런 지혜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 바로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해서 율법에 대한 문제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시죠. 그러니까 대단히 교훈적인 시가 지혜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왕시가 있는데, 이 제왕시는 하나님과 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시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왕과 함께 해달라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영국에 있는 국가처럼 하나님 우리 여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그런 국가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민족주의적이나 국가주의적인 성격의 왕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는 지금의 왕을 찬양하는 시라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진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들을 우리가 보통 메시아 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왕들이 그렇게 훌륭한 훌륭하면 좋겠지만 그 왕에 대한 찬양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오게 해달라, 앞으로 이런 왕을 세워달라, 이런 왕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소망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메시아 시편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 시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의 1편이 시편의 핵심 주제다, 시편 150편이 핵심 주제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시편에 워낙 아름다운 시들도 있고,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독한 그런 성격이 가득한 시도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해요. 시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 시가 또 한 번에 한 번에 쓰이거나 모인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있던 시들을 모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다 갖고 있는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있는 신앙이란 것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 한 모습으로 믿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그런 모든 성격들이 이렇게 막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다른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로 뭐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도 있고 막 격정적이고 되게 그런 거에 가득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있는 다양한 신앙적 성격들을 보면서, 그치, 맞지, 나도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모습, 우리의 삶을 투영해보는 모습, 그게 바로 좋은 시를 읽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의 다양성들이 시편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뭐 다양하기만 하냐? 아니죠.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 또한 이렇게 오롯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그 신앙의 다양성도 있는 반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은 어쨌든 동일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삶의 자리에서 나온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이게 그냥 멋들어진 문장으로 만들려고 쓰면 더 멋있는 문장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시편을 음송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시편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천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이야말로 정말 삶에서 나온 시고 노래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송하실 것,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시를 묵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 음악이 많이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되게 화려해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로 이렇게 막 울릴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노래 하지 말고 시편을 교독해라, 시편으로 찬양해라 해서 이제 시편을 교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교독문이 있잖아요. 원래 교독문의 취지는 시편을 함께 교독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시로서 찬양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게 무슨, 우리가 아까 뭐 앞서서 뭐 구조랄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시편이 뭐 이게 제왕시이고 이게 탄원시고, 물론 이제 그런 성격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물론 좋지만, 시의 뭐 이런 성격이나 장르랄지 이런 구성을 우리가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특히 제 작년에도 설교 한번 했지만 시편에 나오는 셀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셀라 나오는데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거 전 세계에 있는 구약학자들이 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쉼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셀라가 진짜 어떻게 쉬었는지, 이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뭐 셀라가 어떤 뜻이고 뭐 마스길이 어떤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들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 삶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그냥 책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시편을 한 절 한 절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 만났던 그 상황과 내가 지금 그 시 속에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교차해서 대조해보는 것이 시편에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인간의 모든 상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는 가장
원초적이고 위대한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쓴 시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쓴 시편은 갖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시편을 꼭 소리내서 천천히 이거 통독한다고 막 쭉 숙제하듯이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프 발트라는 사람이 시편에 대해서 시편의 이제 구성 이거 학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니까 이건 뭐 다윗 때 쓰여진 거다 아니다 뭐 이건 누구 전승을 따온 거다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니까 이 크리스토프 발트라는 사람이 되게 아름답게 시편의 성격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 그러니까 시편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의 냇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샘과 개울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또한 수많은 냇물들과 조그만 강들이 모여 길고 긴 과정을 통해 넓은 강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 라고 쓰였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정말 시위 같죠? 시편에 대한 시위 같은 문장인데 시편은 여러분 하나의 샘물만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진지 모르는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이런 영적인 바다예요. 이 영적인 바다에 그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과 감사와 탄원과 찬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뭐 다 이해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삶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음송하시고 또 애독하시고 애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고요. 특히 이게 소리내서 읽으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울컥해요. 여러분 꼭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울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편 같이 이렇게 많이 또 이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지혜 문학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것 같은데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또 성경 공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저희 이제 6월부터는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으니까 참 그것도 감사하죠.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시편도 열심히 묵상하시고 뭐 내일 주일날 예배 때 온라인이지만 마지막 온라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